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오늘 이 시간은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쓰여진 책으로서 약 10년 뒤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이 사도가 예수님의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이 사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냐면, 그가 죽기 전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분명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달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전달되고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이들의 모습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 그들이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하고 이 야고보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도 이것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는데, 같은 원리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씨가 뿌려지고 안에 이 땅 안에 자라나게 된 뿌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열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와 뿌리는 뿌리와 열매는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한 개체에 의해서 자라나 열매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짚어줬던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지 못했다면, 세상을 닮았다면, 너네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개체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형편, 지식의 척도를 갖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세속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 바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세속화된 말이나 나의 감정 섞인 말들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한 부자와 같이 내 형제를 돌보지 않고 나가는 존재라면 너네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하는 게 야고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러난 모습 자체가 실제 하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세워져서 자라난 존재라면 열매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인데, 그들의 열매가 세상을 닮았음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종교인이 되어진 것.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 제의식을 갖고 가지만 실제 신앙인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의식,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을 우리가 추구하며 또 자연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정돈되어지고 그리고 획일화되어지는 걸 봐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는 종교심,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 이런 행동을 하고 기독교에 가면 이런 행동을 하고 천주교에 가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고 나간다는 거죠. 그것하고 신앙심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그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열매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맞는가?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믿음은 뭐를 만든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들으신 분들? 뭐를 만든다고요? 증거를 만든다. 믿음은 증거를 동반하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증거가 예수하고 무관하다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돌아다보건대 신앙이 길을 잃었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뿌려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 삶에 이런저런 열매가 맺혀질 시점인데 세상을 닮은 모습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변화하지 않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그런 부패함 속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의가 넘쳐나는 그런 존재로서 예배에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일부에도 강조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제 눈을 바라보세요. 허경영이 내 눈을 바라봐 이러는데 저는 허경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제 여기 하관 밑에 쪽 여기를 그냥 바라보시고 집중을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바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만 만족하며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을 새고 왔습니다.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 자고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왔는데 여기서 푹 자고 가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환란이 오면 그 풍파에 허물어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진정 마지막 시대 지마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고 하는 제목 아래 고난 중에 인내를 권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요 제목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는 이 내용을 봤더니 이 야고보서의 구조는 어떤 특이한 구조를 볼 수 없어요. 단락단락 나눠진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연결성이 많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시작점이 7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연결하면서 정리할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죠. 그렇죠.
한국말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관심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들.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있었어요. 부자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 그 부자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부분이죠. 근데 불의한 부자가 있대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들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책망의 그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 부한 자들아 라고 부자들에서 시작했는데 7절에는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앞에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불의한 부자에 관한 얘기가 세상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많이 얻은 것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고 부한 자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전부를 버리심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근심하나 우리는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건면했어요. 헌금을 건면했더니 왜 헌금을 건면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항구 도시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부자가 되어졌어요. 어떤 걸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된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일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교회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과거 2000년 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는 더 심해졌어요. 그때도 교회가 막 세상에 세워지고 도약하며 나갈 그 소수의 시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이 대한민국 땅에 비행기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신기하게 봤던 게 뭐예요? 전 세계를 수놓고, 그러니까 우리 땅을 수놓고 있는 빨간 십자가, 요즘 파란 십자가도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요. 그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놀랬대잖아요.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돕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우유토끼 성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교회가 죽어나가는 데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교의 우선주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함께 연합하면서 나가야 되는 만나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만나 정신이 뭐예요? 많이 거둔 이도 없고 적게 거둔 이도 없고 정확하게 서로가 함께 통용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만나의 정신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 뭐 그렇게 되어졌다고 뭐 칩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해야 되는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고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자랑하기는 바쁘나 죽어가는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나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나눔에 치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나눔, 이 은혜 받은 거를 자꾸 공유하며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불우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을 세워야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적인 측면을 다른 이들보다 더 부어주셨는데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저의 교회 일이 아닌데요? 아, 이거는 남 일인데요? 내 일이 아닌데요? 그런 이기심을 갖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이 땅을 헤쳐나가야 되는 신앙 공동체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에 오늘 보호받아야 될 자들이, 도움받아야 될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으로 살아가실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달란트, 역량, 능력에 의해서 부자가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구하지 않아도 누구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를 꿈꿔도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함께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불의한 부자들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도움받아야 되고 함께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민낯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부터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서부터 서로 만약에 우리가 재물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탈무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잡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서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풀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재물로서만 누구를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풍족해요. 내 마음이 그 은혜로 인해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 속에 아까는 교회 안에 거하지만 그들은 부한자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이들은 멸망받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한 이 말씀으로 세워질 존재들에게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달라요. 아까는 부한자들아. 지금 이것을 통해 깨어나고 회복되어야 될 존재들에게는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불의한 부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괴로움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이렇게 중보해 준 가정 속에 근데 너희 교회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니? 저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할 것을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재정적으로 본인이 부유해서 도와주면 이거는 도와주면 될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주시하고 있어요. 뭘 주시하고 있냐? 그 사람이 진짜 불의한 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려고 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도움을 줄 사람인지 만약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미션을 받은 바가 있어요. 같은 마음을 받았던 바가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우리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를 분명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잃어버렸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거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연보를 건면했듯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되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라면 먹고 쓰고 남는 존재라고 하면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시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만약에 이 부분에서 불의한 부자가 되어진다면 성경대로 이 부분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인을 그렇게 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을 틀은 게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 속에서 빚 없이 이 교회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제가 또 저희 부목사님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고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인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띠로 묶여진 존재인데 여기에 왜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도의 응답을 갖고 도와줄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해야 될 의무라고 지정해놨어요. 그런데 도와줄 때도 이걸 보면은 응답을 줬니 안 줬니 하면서 장난질을 칠 때가 제 마음에서는 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받게 되는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고난, 그걸 통해서 목회자들이 받게 되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은 원포인트로 쭉 갑니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형제들아 하면 아델포스를 기록하라고 했죠.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존재. 이거는 사람의 자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리게 되는 고난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길이 참으래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합니까? 7절 초반에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모든 서름과 눈물이 닦여지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계시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왕으로 출현하는 거죠. 왕으로 세상에 그는 원래 만왕의 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추대하지 않죠. 그를 원하지 않죠. 그죠? 세상의 왕을 마귀로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을 아는 존재들은 말씀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화되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강림. 우리에게 일어날 재림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계시다가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주로 나타나시는 거죠. 곁에 계시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나와 그가 연결되어진 한 몸으로 계시다가 바로 온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도 나타나는 게 바로 강림이라는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 가까이 계시다가 우리 곁에서 계시다 나타나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던 자들은 바로 내 신랑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군으로 모심으로 신부와 같은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인데,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 시간을 나타내는, 길다 그리고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그리고 디메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요 내용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참는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디메오인데, 이 디메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디모스에서 오게 된 거예요. 요게 상징하는 게 정욕적인 게 막 발산되어져요. 거친 숨을 내몰아시듯이 우리가 흥분하면은 사람의 맥박, 호흡이 빨라지죠. 그렇게 올라오는 강력한 정욕을 참는다는 의미에서 참는다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강력한 유혹의 손길, 이런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땅을 쳐다보는 순간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거는 인간이 계속 육신을 갖고 있으면 올라오는 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맥박을 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가빠르게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말초신경이 자극되어지고 인간이 그 감각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참으래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아야지 하면서 막대기 들고 무릎을 탁 친다고 참아져요? 안 참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접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니까 자기네가 변화된 줄 아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로 깨진대요. 사람이 돌을 닦아서 자기가 변하는 줄 아는데, 접하지 않으니까 변한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접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도 생기지 않고 생각도 점점 잠재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요거는 오직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의 마음과 함께 길이 참는 거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 걸 연결시켰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귀한 결실을 바라면서 만약에 벼를 심었어요. 이 벼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벼를 심을 때 뭐 비료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이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쓰고 좋은 땅을 만들었을지라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농부들이 희한한 것은 기독교인들도 있겠지만 농부들이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대요. 왜요? 농부들이 자기의 노력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비를 하늘에서 내려줘야 이 곡식들이 잘 자라나고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려도 문제, 비가 안 내려도 문제, 눈이 와도 문제, 적절한 날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거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게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농경의 신이라고도 해요. 바알신은. 왜 이스라엘이 이 바알신의 역사와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 바알신의 개념이 왜 현대에까지 오게 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풍요를 원해요. 이 땅에서 기복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이거를 깨부쉈죠. 바알이 너희의 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말한 시점으로 가뭄이 일어나게 됐고 엘리야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가뭄이 가시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선상에서 단판을 짓는 게 바알신이 진짜냐 참 하나님이 진짜냐라고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유효한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분명 소수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수가 바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풍요를 위해서 오직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에 순복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주 육신적이고 세속화된 의미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에 증언하죠.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날씨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농사에 비유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건기와 우기를 나누는데 기나긴 건기를 지나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죠. 딱딱해지죠. 그것을 파종할 수 있도록 물렁물렁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바로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상징하는 게 바로 시작의 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이른 비가 바로 생명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내려짐으로 이 굳어진 땅이 유연해져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가 와요? 이제 건기가 진행되어지다가 이 건기가 바로 이 이른 비와 함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쯤 필요한 비가 늦은 비. 그래서 그 비를 추수비 그리고 끝내는 비라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벼농사도 비가 잘 안 내려야 될 시점이 있고 마지막에 내려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잘 어우러져야 풍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려야 될 아주 꼭 필요한 단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다가 왜 기록해놨어요? 이 비는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이 늦은 비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른 비는 예수님의 초림,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 강림은 과거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이른 비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시작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 바로 예수님의 강림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 영접하는 일이 없다면 아직 시작의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시작의 비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바로 성경은 이 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가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비요 시작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뭐를 기다릴 수 있어요? 시작비가 와야 뭣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비가 와야 시작비가 와야 뭐도 기다릴 수 있어요? 듣고 계시죠? 뭐를 기다릴 수 있어요? 끝에 내리는 비, 추수비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경험해야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느냐? 왜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고 어린아이들이건 누구건 이 시간에 그 귀중성을 느끼지 못하고 졸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은혜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초림, 바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실제로 내 마음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겁니다. 예배를 2번 드리면 뭐예요? 똑같은 마음 상태인데 3번 드리면 뭐 할 거예요? 예배 횟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 초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아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공통점이 뭐예요?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듯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부의 심정과 같이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른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내 마음에 시작하여 주세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찬양을 하면 뭐예요?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늘에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 밀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걸 뭐냐면 죽는다고 표현해요. 땅에 들어가잖아요. 묻는다는 것과 함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을 경험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뭐를 기다려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 때 낯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정말 알고 충실한 존재가 됐다면 낯을 기다려요. 왜요? 왜 낯을 기다리는,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낯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재림이 기다린 자, 예수와 함께 연합하면서 나아가게 된 존재에게는 그 재림이 뭐예요? 이제 영생이 열려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은 자는 그날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들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어떤 누구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없다면 나는 아직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못 느끼고 있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병든 사람인데, 병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올해 수화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 말씀도 한 번도 보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구원할 바로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 구원 받겠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가 필요하셔야 돼요. 예수가 꼭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걸 경험해야 재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예수의 오심은 당신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불성설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말 할 때가 있는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걸로 막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막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히트를 쳤는 줄 아세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논제를 갖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쉽잖아요. 꼭 구원을 내가 열심을 갖고 꼭 지켜야 될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눈치 보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그냥 부모 등살에서 나온 사람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쯤,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있을 때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망을 안 가려고 해서 내가 안 가야지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부모 등살, 옆에 주변에서 끌어주는 사람, 언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현현하셔서 내 곁에서 바로 역사해 주심으로 그가 죽고 부활하는 걸 경험해야 재림을 기다리며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까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 중요한 거 IQ가 높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EQ가 낮아도 돼요. 뭐가 높아야 되냐? 바로 SQ가 높아야 돼요. SQ. 이게 뭐냐면 영성지수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지수가 높아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 못 다녀도 되는 겁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한국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농부가 정말 추수 때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과 같이 이거는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내도, 여러분들의 부모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워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대체력이 없는 경우에는 출근을 강요하잖아요. 아파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어서 선진국들은 이미 대체 인력 불가인 그런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은 코로나 걸렸어도 출근하라고 해요.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미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하면은 아파도 출근을 하고 아파도 나가는데 이 예배는 나에게 진짜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유연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뭐가 두려운 건지 이렇게 강박을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가 분명 감기로 변할 거에 대해서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 얘기가 틀린지 보세요.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대체 불가인 인원들 있죠. 간호사, 의사. 간호사, 의사가 다 확진됐어요. 그러면 의사를 대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왜 감기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것을 인식을 전환을 빨리 요하지 않으면 사회가 마비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경고라고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교회 가는 걸 얼마나 무식하게 봤어요. 오늘날 교회를 간염원으로 몰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어디서 걸려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다녔는데 내 가족과 설날에 만났을 뿐인데 확진이 되어지고 분명히 간염병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20만 명을 넘을 거라고. 그래도 가족들을 만나야 되니까 만났어요.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고 또 저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 아내도 아프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는 누가 어떻게 돼도 비판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조심한다고 돼요? 3차까지 맞은다고 안 걸려요? 3번, 4번, 5번, 6번 맞아도 다 걸려요. 이게 큰 진실입니다. 변이바이러스라고요? 여러분들 변이바이러스 맞아요. 근데 오미크론을 대항을 못해서 그렇다고요? 또 얘기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된대요. 백신만 맞아서 될 일이 아니고 더 큰 것도 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가지고 통제를 자꾸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게 예배구나. 포기하지 못할 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 때가 있잖아요. 울면서 출근할 때도 있고 이 몸이 막 사지가 육신이 아픈데도 출근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삶을 거기에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는 걸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며 기대하자는 거예요. 기대. 왜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통제 시스템 아래 세상의 말에는 집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사람의 경험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건 어린아이들이건 새로 경험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대. 이제 공무원은 사라질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곧 있으면은 다 뭘로 한대요? 자동 전산화 시스템 플러스 모든 거를 기계화, AI화 해가지고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로봇들이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시대를 보는 눈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어남으로 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제일 중요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농부의 심정, 저 천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을 기다리며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제가 이렇게 막 민망한데 여기 왕침이 튀기면서까지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예? 오늘날 나도 모르게 통제받고 있고 나도 모르게 지금 사회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틀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잘못된 인식을 씻어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종노릇하게끔 많은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것에 그냥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 한 절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나에게 이른비가 왔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른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내 마음에 실제화되어진 것.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지만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른비를 경험하며 예수님이 오신 걸 경험하며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땅끝교 식구들 가운데 아직 이른비가 오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서 이른비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연소하다고 핑계대지 못해요. 나이가 많다고 핑계대지 못해요. 오늘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맞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른비를 기다리는 이 초림이 실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인 이런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게 없어서 영성지수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는 영역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른비를 경험한 존재라면 더욱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축복의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해방되는 날이거든요. 그 날이 여러분들의 기다리는 날, 여러분들이 바라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